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우리 효학행복 잠깐 펴주시죠. 효행복 펴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 찾아주시죠. 찾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끝에 가면 딱 있습니다. 그렇죠?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죠. 21장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요 마지막 완결의 이야기예요. 오늘 20장 7절부터 15절은 어쩌면 심판, 그 심판의 마무리, 가장 좋은 일이 시작되기 전 그 마무리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백보자 심판이라고요? 27분 들어보셨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요, 그냥 무슨 백바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백보좌, 희다는 얘기예요. 흰 보좌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효화행복 거기에 제목에 그대로 써놨죠. 뭐라 되어 있죠?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줄여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뭐요? 그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눈물을 닦으시고 뭐 진주문, 뭐 황금, 뭐 그 약속, 그 찬송, 그것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면 길게 한 15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사탄은 땅의 사방에서 나라들 곡과 마곡을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헛된 공격일 뿐입니다. 끈질기게 다시 튀어나오지만 또 이내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의 형식은 그렇습니다. 악은 끈질깁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끈질긴 악에 주눅들지 맙시다. 전쟁의 모습으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해야 하는 사명 아닌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악의 찌꺼기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사탄은 파괴될 것입니다. 미혹하였던 사탄은 불못에 세세토록 들어가 밤낮으로 거기서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며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의심하게 될 때 헛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과 승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 마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제, 그 능력 아래 있습니다. 최악의 일을 저지르도록 허용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싸움은 싱겁게 끝날 겁니다. 악이 자신의 추한 정체를 그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다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있는 이 말을 자꾸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기셔요. 주님이 이기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요, 이게 뭔가 계속 싶은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요, 굉장히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맥 빠집니다. 그게 뭐 꼭 정치권에서의 일만은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맥 빠지고 힘 빠지고, 그리고 혼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주님이 이기셨고 악한 것 그리고 거짓된 것들은 사라집니다. 분명히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뭐 세상에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가 가졌던 그 말들을 세상이 가져가서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감동받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말들을 잃어버리고 그 말들을 안 합니다. 무슨 뭐 세월호 때도 사람들이 했던 말들, 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교회에서 했던 말 그냥 그대로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악이 선함을 이기지 못해요. 선함이 승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들을 누가 세상에 가져가서 쓰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씁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그 말들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말들이 아니라 뭐 다른 말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히려 세상이 가져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들을 잃어버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백보자 심판을 보시면서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왜 세상을 보면 가슴 무너지고 속상하고 잠 못 자고 정말 억울하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들이 들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그래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헛된 공격이 있을 겁니다. 자꾸 나오는 끈질김이에요. 악은 뭐예요? 질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기 읽은 줄에서 5째 줄에 보시면 거기 밑줄 걷으면 좋겠어요. 악은 어때요? 끈질깁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끈질긴 악에 주눅들지 맙시다. 주눅들지도 말고 끈질긴 악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도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말들 해야 됩니다. 악은 끈질겨요. 악이 질깁니다. 그죠? 1000년이 지났는데 이것들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틈만 나면 나옵니다. 스멀스멀 나와요. 악은 끈질기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헛될 뿐이에요. 왜? 악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악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들 하셔야 돼요. 속상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이 악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악해요. 끈질기게 악합니다. 하지만 악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징한 것들에 주눅들지 마시라요. 이 징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징한 것들에 주눅들지 맙시다. 징한 것들에 주눅. 사투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메 징한 것 뭐 이러는데요, 악은 질겨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천년의 다스림이 있었는데도 잠깐 풀리니 또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조용히 있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곡과 마곡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퍼져 있는 성도들 사랑하시는 자의 성을 두르고 뭐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악은 질깁니다. 하지만 헛되요. 그냥 한마디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요. 단박에 끝납니다. 헛되요. 악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징한 악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질겨요. 하지만 악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맙시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구역장님도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악은 이기지 못해요. 주눅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물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허망한 것에 주눅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들과 그리고 사탄에게 묶인 사람들이에요. 입이 묶인 거죠. 그리고 손이 묶인 겁니다. 발이 묶인 거예요. 가야 될 곳 못 가고, 내밀어야 되는 손 못 내밀고, 할 말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은 악이 우리를 주눅들게 함으로써
이루려는 목적이에요. 악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악은 질기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셔요. 그 다음입니다. 악이 심판받는 그때, 시작. 악이 심판받는 그때 죽음과 지옥이 불 연못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시니가 이제 심판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죽음은 악의 마지막 위력인데 그마저 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달아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하늘 보좌 앞에 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망이 붙잡고 있던 자들, 바다에서 죽은 자와 땅에서 죽은 자 모두 그 보좌 앞에 섭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심판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불연못에 던져진다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날 때요, 어떻게 끝나셔요? 불못에 넣어야 될 것들을 불못으로 다 쓸어 넣으십니다. 이제 새 것만 남을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여기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뭘 집어넣으신대요? 죽음.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는 사망이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이제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으니 곡할 일, 애통할 일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의 찬송이 그러죠. 아예 죽음 자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망의 권세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의 자리, 승리하신 후에 심판이 있는데요, 불과 유황못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못, 거기에다가 몽땅 다 불못에 던질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에요. 어떤 시대, 어떤 에온에도 상관없이요. 지금도 그리고 나중도 세세토록 집어넣을 거예요. 영원히 그리로 넣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라벨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요, 라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똘똘하게 생겼어요. 보면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했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복음으로 인도했는데, 이 라벨이 책을 하나 썼었어요. 뭐냐면 아마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 할 겁니다. 러브 윈스 이걸 썼어요. 왜 그게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목회자고요.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러면서 출판이 됐는데 아마존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전까지 교회 그리고 신학 쪽에서 조금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그냥 라벨이 확 써버린 거예요. 뭔 이야기였냐면은 이 심판이 영원한 형벌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형벌은 아닐 거다. 왜? 영원히 형벌받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소멸입니다. 그냥 조금 아프게 하다가 소멸시키겠지. 그렇죠? 어차피 영원토록 괴롭게 받는다고 해서 뭐가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 그 악을 행한 영혼들은 그 불못에 넣었다가 조금 아프게 하다가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 그런 신학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는데 한번 벌 주면 되지. 벌 줘도 그냥 영원토록 두시든지 아니면 괴롭게 하시려도 그냥 어느 정도 괴롭게 하시면 되지. 그걸 영원히 괴롭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에게는 너무 맞지 않고, 성경에도 그런 그런 말씀이 그리 많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근데 라벨이 이제 그걸 그대로 써버린 거죠.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그 이후로 그 라벨이 그냥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은 뭐 하는지 잘은 모릅니다.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전에도 안 왔고 지금도 안 오고 앞으로도 안 올 겁니다. 저는 걔를 아는데 걔는 저를 몰라요. 근데 라벨이 그런 걸 썼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사망이 그렇게 영원토록 거기서, 사탄이 거기서 그렇게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겠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분명히 잘못됐죠. 그래도
그냥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롭게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이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만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개념임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써있긴 이렇게 써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사망과 음부만 거기 들어가고 사탄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 불못, 딱 정해져 있는 그 불못에 분명히 이 백보자 심판 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운 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답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놓으셔요.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판단, 그건 하나님이 오실 걸 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운 척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에게 맡겨놓으셔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애처롭고 애달프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그 허망한 길,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승리하신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거기로 던져집니까? 사탄이 들어갈 거예요. 죽음, 사망이 들어갈 겁니다. 음부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속이 잠깐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증스러운 이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니, 들어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혼,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셔요. 하지만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감사,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맡기신 생명의 일, 구원의 일,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거기다 던져넣는, 인생들을 거기다 던져내면서 고소해 하실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요. 우리 장로교랑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이 그럼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거기 누군가 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 가슴 아프게 듣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않음에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함을 감사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은 끈질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악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악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고요, 심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악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기신 생명의 일, 그거 감당하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그 오기 마지막 그 심판과 그리고 그 불이 전쟁의 소문이 나는 그곳에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악에게 주눅들지 말고, 징한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책에 있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함에 감사하면서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백보자 심판, 책들과 생명책이 펼쳐져 있대요. 책이 생명책만 있는 거 아닙니다. 책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책들과 또 다른 책입니다. 곧 생명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책들이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건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책 하나, 생명책이 있어요. 요한은 어쩌면 나중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설명해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판단할 거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은 불못에 간대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학적인 논란에 우리가 지금 끼어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뭐예요? 그냥 책들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하나님 은혜로 판단하셔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라고 해요? 행위대로 판단하신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사시면 돼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면 돼요. 이게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내 행위가 바르게 주님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환상이,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를 신학적인 혼란에 빠뜨리려고 주시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을 보니 그냥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직 그 판단을 우리가 다 미리 판결문을 읽은 건 아니에요. 그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경외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바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돼요. 그러면 염려할 일 없습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질 일 없어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 행위를 바르게 걸어갑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 많아요. 도우심을 구하며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책망하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바르게 걷게 하셔요. 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도우셔요. 그러니 이 두 개를 어느 거 하나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데요. 옆에 있는 구역자님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셔요?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믿음으로 바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악에게 주눅들지 말고, 악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일 났네요. 악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 다음에요?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바르게.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아요. 예, 악에게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셔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죠?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망, 그리고 그것들 몽땅 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감격이요. 생명책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 앞에 보이십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즐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보면 한 걸음 내딛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죠.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책이 있다 그러죠. 생명책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생명책에는 약간 이름만 있는 명렬표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른 책들은요 훨씬 더 깁니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전지현 BHC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행위의 이야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멋짐이 좀 부족하고 아름다움이 좀 부족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내 삶이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 책들에 쓰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백보자 심판에서 그 책들을 펴셨을 때 우리 인천스모교회 모든 구역자님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이야기가 좀 칙칙했는데요. 아니요. 칙칙한 그 얘기가 확 바뀌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칙칙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 심판 앞에 펼쳐질 때 정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멋진 이야기가 되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셔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껏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으나 또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둠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셔서 정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야기,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야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찬송의 이야기가 우리 구역장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환상과 꿈을 부으셔서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시고요, 다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